자, 오늘 새벽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 자리로 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자주 나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전혀 죄가 아닙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크게 4가지의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해, 특별히 성막 또는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 두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세 번째는 지파별로, 12지파죠. 지파별로 땅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한 목적에 대해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이유 중에서, 4가지 목적 중에서 두 번째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오늘 본문은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 조사를 총책임졌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 결과를 밝히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보시면 각 지파마다의 인구 숫자를 보고한다거나 또는 연령별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인구 숫자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알려고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이 역대상 전체에서 위치한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즉 블레셋, 모압, 소바와 다메섹,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인 역대상 19장에서는 암몬과 시리아군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다음 장인 역대상 20장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아낙 자손과 동일한 거인족인 블레셋 장수들과의 세 차례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역대상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다루다가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서 갑자기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약학자 랄프 클레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에 의존함을 암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 즉 군인들의 숫자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을 책망하신 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에 의지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텐데, 세 가지 종류의 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벌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벌 중에서 세 번째인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는 벌을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세 번째 벌을 받은 뒤에 나타난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역대상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죽이셔서 다윗이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숫자를 확 줄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 노약자의 숫자보다는 주로 성인 남자들 위주로 숫자를 셉니다. 따라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건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해서 7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 7만 명,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군사 7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 총 규모가 대략 157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3일 만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략 5%가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군사 총 숫자에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염병의 징벌을 내리신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의 죄의 근본 원인인 군사의 규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을 조금 더 깊이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은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려졌는지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첫 부분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5절 첫 부분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여러분 7만 명이 죽은 이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 할 때 여기서 멸하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으로 천사가 들어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일 때 쓰이는 단어가 오늘 본문 15절의 멸하러입니다. 구약학자 마틴 셀만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는 멸하는 천사라는 단어를 통해 역대상 기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의도적으로 환기시키는 듯 하다. 역대기 기자는 멸하는 천사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하는 천사가 이번엔 애굽의 장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닥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하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규모를 의지했기에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5절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방금 읽으신 1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는 부분에서 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3일 만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깊이 슬퍼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멸하는 천사를 당장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멸하는 천사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을 멈추신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멸하는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전염병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은 멸하는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이 소유한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산 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들을 사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구약학자 앤드류 힐은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같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딱 한 명이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숫자를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갈멜산에서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 이제 다윗의 제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다시는 인구 조사를 통해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용서받은 장소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구약학자 마틴 셀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1장의 주제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이며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진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점이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다. 성전은 다윗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놓였던 실제 장소에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구원하신 장소이기도 하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용서의 장소로 죄와 그 모든 결과가 제거될 수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의 주제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도 아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아니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기초에 세워진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그 죄 용서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들의 숫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군사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숫자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와 바울 아스라 선지자의 대결을 기억합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850명을 승리했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숫자의 장애를 극복했던 엘리야의 놀라운 승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규모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과 재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방법과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능한 인물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기초 아래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죄책감과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